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전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성전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냐?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 성막을 대신하는 예배의 초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깥으로는 주변 국가들과 화평을 맺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일꾼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둘째 달부터 착공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솔로몬 몇 년에 이 공사가 시작되었더라라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솔로몬 몇 년에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한 방식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왕이 몇 년도에 어떤 일을 시작하여서 몇 년도에 마쳤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역사 기록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라는 말씀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몇 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몇 년도에 마쳤더라 이것만 기록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대신하는 예배의 초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율법을 배우는 일을 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해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48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80년 만에 드디어 무엇이 세워지게 되었느냐?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천조각으로 이루어진 텐트가 아니라 돌로 이루어진 제대로 된 예배의 초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80년 전에 성막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그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였던 성막을 대신하는 예배의 초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한 규빗은 어떤 단위입니까? 어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대략 한 45.6cm 정도가 됩니다. 사람마다 길이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45.6cm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니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7m 정도가 됩니다. 또 너비가 20규빗이니까 계산해 보면 9m가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계산해 보면 한 13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에 비유하자면 너비는 한 몇 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한 73평 정도 되는 너비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한 73평 정도 되는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높이는 한 얼마 정도 되느냐?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한 3m 정도로 잡았을 때에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73평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의 넓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집보다 못하네. 우리 집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성전은 73평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위대한 건축물인 것은 그 규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건물이 누구를 섬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위대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로 따지자면 이 세상에 성전보다 더 큰 건축물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건축물들은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들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들인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들은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런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그 크기가 비록 세상의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을 짓는 데에도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서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지극히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을 뜨는 곳에서 정확하게 다듬고 난 뒤에 가져와서 끼우는 일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대충 떼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곳에서 크기에 맞게 막 다듬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석장에서부터 정확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조용히 끼우는 일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작업하는 것이 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다듬는 것이 쉬운 방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채석장에서 정확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와서 끼우는 일만 하는 것이 쉬운 방식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자는 아니지만은 채석장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재단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재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져온 돌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냥 깎아가지고 맞춰서 끼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채석장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끼우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단 몇 밀리미터의 오차가 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다듬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도로 들고 가가지고 또 다듬어서 오려면 또 애를 먹게 되는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채석장에서 철저하게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끼우는 일을 하려면 굉장히 치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철저하게 정성스럽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대충대충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철저하게 그렇게 계산해서 짓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대충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섬길 때에 대충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꼼꼼하게 치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고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데 교회 일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것으로 다 되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였으니 이제 너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부어 주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전 건축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바로 진정한 예배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나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냥 값비싼 예물 드렸다고 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건물 지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것, 이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와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일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막대한 인력을 동원하고 또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그들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건물과 환경 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그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서 짓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일을 섬길 때에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썼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